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먼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온의 햇빛이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이요 영광의 빛
비추사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믿음으로 이름,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오직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값없이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함을 얻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늘 쓰러지고 그렇지만은 주여, 그럴 때마다 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큰 풍파와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이 땅이 아닌 정말 우리가 정말 새 땅을, 정말 새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천국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천국에 가서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고 정말 힘들지만은 정말 우리가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 올해 요즘 많은 또 시련을 또 육적으로 좀 또 나약한 그런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정말 또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로 모두 완쾌됨을 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약한 육신이지만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또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또 나약함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육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없어져가는 그런 영의 양식이 아니 그런 육의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 영혼이 좀 샘솟는 그런 정말 영생의 소망의 그런 양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헌금하시는 우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헌금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는 그런 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어진 믿음 가운데서 헌금을 함으로써 주님 그것이 또 딴 우리들에게 또 경제적인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인사 나눌까요? 동행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행하십니까? 예,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실제로 그렇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난주 어떤 인물을 가지고서 존재의 삶을 증명하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죠.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아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할 것은 한 가지가 있다면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직무와 또 직책이 있지만 찬양 인도자로서, 기도 인도자로서, 또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설교를 멋들어지게 했다 해서 기도 인도를 너무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은요, 우리의 복장이 좀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모습이나 또 예배의 형태가 또 어떠하든지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나에게 입혀진 그런 어떤 옷들, 직무나 직책이나 그것에 의한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지난주에는 이제 예배였잖아요. 오늘은 무엇일까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행이라는 그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요?
왜요?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동행이라는 그 말의 사전적 의미를, 반대말을 좀 제가 찾아봐도, 쉽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예,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소위 AI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행의 반대말이 뭔가? AI가 답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AI는 모든 답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의 반대말을 제가 알았어요. 동행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AI는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동행의 반대말은 없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AI에게. 그랬더니 AI가 제가 이제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동행의 반대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동행의 반대말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거기에다가 한자를 좀 끼워 맞추면서 동행의 반대말을 좀 만들자면 한 이 정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동행 혹은 부동행 이 정도로 한 반대말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말로 동행의 반대말은 간단하겠죠. 동행하지 않음. 그것이 동행의 반대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동행의 반대말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아까 처음에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동행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행이라고 그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본다면 동행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보면은 존재로 삶을 증명하는 사람들 중에서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미스테리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스테리한 사건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혹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고 오늘 본문의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사건 등이 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도무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땅의 여러 책들과는 다르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는 책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책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만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만 이해되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근거할 때에 성경이 그대로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혀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의 문제죠. 오늘 이 시대는 진화론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셨다. 손수 지으셨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들도요, 이 성경의 이해에 필요한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도 믿음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요,
3.1 운동을 경험해보지 못하셨을까요? 광복이라는 그 순간을 실제 우리는 몸소 경험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3.1 운동과 광복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이건 역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도 못한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갑니다. 3.1 운동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광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철저히 배척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믿음과 이 세상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이 텍스트가 믿어진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속한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텍스트 중에 단 하나라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특히 우리 자녀들 혹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는가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큰 주제인 동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그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이 동행에 대한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동행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의 창세기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팩트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팩트냐면, 자, 에녹은 65세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팩트이고요. 그리고 65세가 되던 그 해에 누구를 낳았죠? 무드세라를 낳은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도 팩트이고요. 그리고 그가 365세 되던 그 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 그 역시도 팩트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시점 가운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65세까지는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65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게 되잖아요. 300년간.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평범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밀착되어져 있는 그 관계의 삶을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분명히 있죠. 그 전환점은 언제 일어나던가요? 보통은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녹도 65세까지는 세상의 그 방식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이 65세 되던 그 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에녹에게는 65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좀 의문점이 생기면 어디에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그 성경들을 조금 이렇게 종합해서 좀 찾아보면 에녹이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 힌트가 바로 그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에는요, 보통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뭐 임마누엘이라든지 다 이제 우리말은 아니니까 우리말로는 임마누엘이 4글자인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제 뜻이 담겨 있듯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병기나 창의 사람,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이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낸다. 그게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보낸다라는 이 말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그 연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제가 일일이 뭐 시간적으로 이제 다 계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누가 죽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정확히 연대기가 딱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연대기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본문만 보면요, 과연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것을 보낸다는 그 이름. 그러나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를 보시면요, 당시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줄로 이제 표시해 놓은 그 부분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요, 이 65세가 되던 그 해 이후부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은 심판받는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6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300년의 세월 동안 이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에녹은요, 65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결심을 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결심을 했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동행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 그게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결심을 했다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 에녹의 선주인 에노스 시대부터 비로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긴 했지만요,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공중권세자만 그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은요, 온갖 죄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 역시도 악한 존재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인 것만큼은 그 시대,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가 분명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이 경남 지역만 해도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된답니까? 한 7%그 정도 된대요. 경남 지방에 보면은. 그게 진짜 7%일까요? 실제적으로는 더 떨어집니다. 기독교인이 7%라는 거지,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7%도 안 될 겁니다. 한 2, 3% 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 급식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 후에 밥을 먹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 두세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녹의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에녹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에녹은요, 비록 이 세상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그렇게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로 걷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된 속성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의 길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정착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에덴 동쪽입니다. 에덴 동쪽에 위치한 놋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에덴 동산과 모세 시대의 성막을 보면요, 그곳은 어떠한 상징적인 장소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그런 상징적인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을 출입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입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 출입하는 위치가 동쪽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동쪽 방향의 길로 걸어갔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그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여기 있다 칩시다. 제 기준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출입하는 문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동쪽의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동쪽 방향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야 될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 문이죠. 방향은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곳으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과연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아마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같은 방향의 길은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왕궁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입니까?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넓은 길, 왕궁의 길, 세상 영광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수정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 곧 좁은 길,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결심을 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억지의 길이죠. 가식의 길이죠.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도 하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향은 같은데 마음이 달라서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건 역시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동일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중도 하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인 삼각 달리기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 세대는 이게 운동회 때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저 세대들 보면은 보통 운동회라든지 야외에 가면 꼭 이 달리기는 안 빠져요. 2인 삼각 달리기. 2인 삼각 달리기라는 것은 두 명이 발을 묶어서 마치 이 다리가 세 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뛰는 달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체력일까요? 신체 조건일까요? 물론 체력이나 신체 조건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인삼각 달리기에 대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조금 보태어 설명하자면 이 이인삼각 달리기는 철저히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경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인삼각 달리기에서 한 사람이 오른발을 움직인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 역시도 동시에 오른발을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거주춤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 이인삼각 달리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오른발을 움직일 때 나는 어떤 발을 움직여야 되죠? 왼발을 움직여야 한다는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그 이인삼각 달리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있으면요, 이것이 무엇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같은 마음으로까지 이어져서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철저히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실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부인에 실패한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요, 자기 부인에 철저히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까? 품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가운데 상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누가 큰지에 대해 다투면서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크다, 네가 크다, 네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오른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 왼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라는 그 다른 마음으로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요, 먼저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서도 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의 뜻과 생각이 이러이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다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결심을 했다는 것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후반부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에 반대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는 줄 아세요? 인간에게 사용되어져요. 인간은 늘 항상 근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 근심의 단어는 인간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순간에서는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근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길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 근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 6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근심의 순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범죄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 했죠? 등을 돌려버려요. 등을 돌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근심하실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한 구절 묵상의 그 주된 내용이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15장이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등지고 떠나간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근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근심의 순간은 한 순간밖에 없어요.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내 얼굴을 피해서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때와는 반대급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신 적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백성들에 대한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숨기시지 못하는 그때는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의 그 아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요, 자신을 떠난 그 아들의 원래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대면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그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등을 보게 됩니다. 등을 보게 되면서 근심에 빠지게 되죠. 근심에 이 아버지가 빠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5장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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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17절.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줬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가 등을 보이고 떠나간 그 아들이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기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의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얼굴을 등지고 떠난 자들을 근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을 정의할 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실상은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방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즉시 그 길에서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에녹보다 더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에녹을 부러워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부러워하죠.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에녹보다, 엘리야보다 더 나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녹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그 사건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에녹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복된 존재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에녹보다 엘리야보다 더 나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존재로 삶을 증명해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90% 이상이 되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많이 내는 것,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365일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교제하고 그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벌써 2025년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3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은 그 49주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서 삶을 증명해 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구세주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우리와 여러분이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바꾸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죄인 같은 나와 나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 연합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날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아멘. 예수 예수 늘 살아계 계시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네 말씀 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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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아멘. 예수 예수 늘 살아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네 말씀 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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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 뒤라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그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 이로 참된 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 주 동행하여 주 동행하여 주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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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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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아계시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 동행하여 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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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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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시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네 말씀하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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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신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맘에 살아계십니다.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아멘. 시간이 말씀 붙들고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이 예배당의 자리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의 길을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참된 동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예배당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교제하며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접어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며 동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방향 동행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삶을 이제 다 청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죄인 죄악됨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신에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네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네 살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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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아계시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네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네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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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아계시네. 주 동행하여 주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언제나 우리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내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탕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왔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참된 동행을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 지체들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른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고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물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영적인 확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여진 손길들 결단코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곳간과 창구에
넘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는 일용할 양식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실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이 시간 나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힘을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우리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신실하게 이루시니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